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을 요약하기보다 제가 좀 이렇게 이 사명 시리즈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들, 주제들이겠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7가지로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편의 독립된 설교로 한 부분을 잘 설명드리는 것 부분에서는 좀 미진할 것 같고요. 사명이란 주제에서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될 것을 좀 마무리하면서 7가지를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이 선물이라는 것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 가운데 되게 중요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의무인 것처럼, 그렇죠? 사명을 의무인 것처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되게 많으셨다면 이번 시리즈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크게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사명이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영혼권의 은혜가 있고요, 돌보심의 은혜가 있고요, 사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권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만족이 있고요, 돌보심의 은혜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명의 은혜가 있을 때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째 은혜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의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의 은혜로 보람을 느끼고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때 우리 내면에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을 때 우리 가운데 영혼권의 은혜만 있거나 우리 가운데 돌보심 은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여전히 블랭크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공백은 보통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채울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 공백을 인정으로 채우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야 그게 자연스럽게 채워지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채워질 것 같으니까 인정 욕구가 발동하게 되고 비교의식이 발동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권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자꾸 삶의 현장에 가면 인정 욕구에 목말라하고 뭔가 성공에 대해서 강박을 갖고 있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런 패턴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건 그건 사실 영혼권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 최적화된 은혜는 뭐예요? 사명의 은혜예요. 사명의 은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딱 느낄 때 느껴지는 안정감이고 자부심이에요.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이 삶을 살아야 했고 내가 그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느낄 때 느끼는 자부심, 이게 사명의 은혜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을 때 우리는 뭘 합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성공한 삶을 살고 있어도 뭐 고작 이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박수를 쳐주니까 뭐 그런 거야. 그래, 내가 이걸 좀 자랑하고 전시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자. 왜냐하면 그 순간은 왠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행복한 모습 올리고 좋아요 많이 받으면 왠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번듯하다고 하는 위치에 내가 서 있으면 내가 왠지 잘 사는 것 같고, 그렇지 않죠. 우리 가운데 진짜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의 은혜로 채워질 때가 훨씬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이 날 평가하는 게 딱 오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가치 오지 않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세상의 인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정으로 걸어갈 수 있고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치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의 은혜가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큰 선물이세요.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내면의 많은 숙제들이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명의 은혜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죠. 소명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가 무엇입니까? 소명은 소명에 대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전유물, 여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 좀 지나가면 저도 나중에 성공하면 그 여유분을 가지고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미약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미약한 것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위치 있고 세상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우셨던 소명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 중에 도대체 몇 가지가 세상적 성공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큰 오해,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해야, 내가 여유 있어야 그때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적이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내가 요즘에 분주한 삶을 살고 바쁜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오늘의 삶에는 내 소명이 없는 것처럼, 난 그냥 이 상황에서 닥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실 때 소명에 대해서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너 바쁘고 힘든 거 아는데 너 지금 이 사람 챙기는 건 네 소명이야. 근데 그 소명에 귀 기울이고 지켜가잖아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그게 여러분들을 지켜줘요. 신기하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너 요즘에 여기 쪼들리고 뭐 그럴 수도 있어. 네가 일이 많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네가 교회에서 이건 해야 돼. 너 지금 어렵지? 근데 무조건 내 말 들어. 너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 포기하지 마. 이건 명령이니까. 크게 반응해야 돼요. 나는 네가 오늘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마음으로 거기 서 있길 바래. 그 일을 이만큼만 하고 그 이상은 안 하길 바래. 이만큼까지는 네가 최선을 다하길 바래. 네가 화를 나도 참길 바래. 네가 거기서 당당하게 화를 내길 바래. 하나님의 소명이란 건요,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모든 자리에서. 그러니 내가 소명과 사명은 뭔가 여유로운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여유가 없으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난 몇 달간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다 나중에 동의가 돼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나에겐 해당이 안 돼. 왜? 난 지금 바쁘니까. 왜? 난 지금 힘드니까. 나 여유롭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 그런 것이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가 어떻게 삶의 현장에, 내 삶의 자리에 서 있길 바라는가. 귀 기울이시고 그 소명에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 두 번째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명의 은혜, 이 소명의 은혜를 위해서 간구하셔야 된다. 간절히 간구하셔야 된다.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떤 큰 오해가 있냐면요,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돌보심의 은혜는 누가 급한 거예요? 내가 급하지. 그러니까 내가 읍소해서 간구하는 태도가 있어요. 근데 사명의 은혜는 누가 급한 거야? 하나님이 급한 거잖아. 하나님 일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읍소할 이유도 없고 간구할 이유도 없죠. 그렇죠? 나는 막 외면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강권적으로 시키시면 그때 어쩔 수 없이 할 마음 정도가 있는 거지,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소명이 무엇입니까? 이럴 마음은 잘 안 생겨요. 왜? 난 그럼 내 마음대로 못 살까 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살까 봐. 그래서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디펜스적인, 방어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간구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급해요. 껴주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위대한 일을 위대한 사람과 해가시는데 껴주면 감사한 거지, 나한테 일 못 시켜서 막 하나님이 안달복달 해가지고 아유 얘 좀 어떻게 꼬드겨가지고 일 좀 시켜. 야, 위대한 사람들과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 내가 막 끼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그냥 난 그냥 여기서 난 그냥 행복한 정도로 사는데, 돌보심 은혜 가운데 사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 사람 좀
초라한데 나 저기 끼고 싶은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소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돌보심의 은혜 이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사실 그런 사람이 소명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내가 그거 일할 마음도 없고 그렇죠? 좋다고 생각도 안 하는 걸, 여러분들이 회사 대표라면 그런 사람 뽑겠어요?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 대충 할 생각이야. 시키는 것만 겨우 할 생각이야. 뽑겠어요? 그 사람이 조직에 도움이 될까요? 이게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소명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이 세상 행복하게 살진 모르겠지만, 내가 인생 후반전에 나 뭐하고 살았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간절한 거예요. 내가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이해하게 하소서. 제가 큰 그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소망에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내가 그리는 큰 그림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림밖에 안 그려지면,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갖고 있는 큰 그림의 전부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나는 돌보심의 은혜의 폭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죠. 그렇죠? 그 사람이 하는 사명에 대한 말은 그냥 영화 보고 비평하고 이런 수준의 말인 거예요. 자기 인생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정말 세상이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각각의 사명에 대한 이해. 이런 사명도 있구나, 이런 사명도 있구나, 이런 사명도 있구나, 이런 사명도 있구나. 부르심이 여러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그리고 뭐예요? 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나는 어떻게 부르시나? 나의 부르심.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좋음까지 나에게 설득되길 바라는 것.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될 소명은 받았는데 이 좋음을 모릅니다. 내가 좋음까지 설득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능력 주세요까지. 내가 이 소망을 이해하고 싶은 기도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사명에 대한 이해를 갖고 소명의 콜링, 부르심을 받고 그 좋음을 느끼고 그 능력을 받기까지의 기도가 있어야 내가 소명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삶의 결은 돌보심의 은혜에만 사는 사람, 영혼권의 은혜만 사는 사람과는 또 다른 결이 있어요. 또 다른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사명의 은혜의 관점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느냐. 내가 영혼권의 은혜의 관점에서는 그래도 마음의 먼지를 닦고 내가 그래도 좀 더 내 영혼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돌보심의 은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고 나를 지키셨고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 매출한 나를 버리셨다는 은혜는 있는데, 그럼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헌신할 마음이 있느냐, 이게 좋음을 아느냐라고 하면 그건 내가 별로 라고 하면 이 과목을 좀 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두 개가 별거 아니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세 과목이, 국영수가 있는 거예요. 국영수. 세 과목이 있는데 영어, 수학 잘해도 국어가 아닌데, 국어가 더 중요한 과목이니까 국어 영어 잘해도 이건 수학이 좀 하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사명의 은혜, 그러니까 너무 좋구나, 이게 나한테도 해당되는 거구나, 내가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이걸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죠? 만나 매출하기를 먹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어요.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이들 가운데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받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간증 있는 사람 상상해 보세요.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막 오는데 앞에서 홍해가 쫙 갈라져가지고, 그 얘기 10년 할 얘기잖아요, 사실. 그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우리가 고기 먹다고 그랬더니 새떼가 어떤 뭐에 갇힌 것처럼 바람에 휩쓸려 여기 추락하는데, 나 잡아잡히죠 라고.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놀았어요.
왜? 하나님 나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막 여호수아 전쟁할 때까지만 해도 막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 하고 막 전쟁을 이겼던 사람들이 땅 한 3분의 2 차지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안 해. 야, 니네 땅 똑같이 나눠야지. 땅 끝까지 정복해야지. 뭐 그렇게까지 해. 니네 땅 똑같이 나눠야지. 니네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지. 가난한 자를 돌봐야지. 니네 안식년을 지켜야지. 신년을 지켜야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어야지. 니네들이 평등해야지. 니네들이 귀족이 없고 노예가 없는 사회잖아. 관심 없어요. 왜? 사명의 은혜 쪽은 55점이라. 돌보심 은혜는 95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균형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사명의 은혜에만 빠져 있어도 안 돼요. 하지만 그 얘기도 하겠지만 내가 영혼권에도 너무 소중하고 돌보심에 너무 소중한 것처럼 사명의 은혜가 되게 소중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은혜가 약하면 나는 영혼의 은혜도 믿고 내가 돌보심도 믿는데 인생은 내 맘대로 사는 거 아닌가? 행복한 게 최고지? 나 그거 말고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 내 삶에 뭐 시킨다고 하면은 나 원하는 거 못하게 할까 봐 부담되는데 하나님 사실 제 인생의 큰 그림은 행복한 삶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관심 없어요 라고 한다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쪽에선 초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차근차근 올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정말 좋은 건지, 사명이 뭐가 있는지, 나의 부르심이 뭔지, 그게 정말 좋은 건지,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것까지 간절히 기도 제목으로 하시면서 해가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한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을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할 때는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 그럼 팟캐스트라는 걸 찾으실 수 있으시다면, 아직 있지 우리 홈페이지에 있나? 제가 개척 첫 해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38절짜리가 요걸 하는 걸 한번 들으실 수가 있어요. 소리를 질러. 못 듣겠어 난. 니는 어떻게 들었냐?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좀 천천히 얘기해. 왜 이렇게 소리 질러? 막 자기 혼자 너무 신났어. 너무 은혜롭더라고. 하여튼 저는 그때 마음을 아니까 또 그 젊은 청년 목사 개척하면서 열정적으로 또 에베소 설교하는 거 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음질이 별로 안 좋아서 끝까지 못 들었는데 하여튼 에베소 1장 18, 19절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거꾸로 해보죠. 여기서 세 번째도 얘기하고 있죠.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죠.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얘네 소명의 영역에서 좀 더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중보하기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만 생각하면 얘네들은 소명의 은혜를 좀 더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얘들아 니네 이 기도 좀 해 라는 얘기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목사가 젠틀하게 윤희 성도 내가 성도님 볼 때마다 이걸 위해 기도해요 라고 하면 그건 언뜻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잖아. 그렇지? 어떤 성도님이 찾아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뵐 때마다 사랑이 풍성한 목사님 되게 달라고 기도해요 라고 하면 지금 연막한 얘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바울이 그런 의도를 갖고 쓴 건 아니지만 좋은 의미에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나는 너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를 하냐면 너희들이 사명의 은혜를 정말 잘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하는 게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니네가 지금 니네 인생에 돌보심의 기도도 필요하고 영혼권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네 가운데 사명의 은혜를 잘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너한테 필요해 라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갖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말씀 자체에 담겨있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사명의 은혜를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단어로 갑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너희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에베소 성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에베소서를 전달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게 너희죠. 그렇죠? 여기에 너희에 누가 포함돼요? 우리 모두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은 독특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해요? 능력의 풍성함. 그렇죠? 능력의 지극히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게 되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풍성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거. 이게 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소망이, 이 부르심의 소망이 너무 좋은 거라는 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본문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표현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이 부르심의 소명의 영역에서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영혼권의 복음도 믿고 네가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는 것도 믿는데 거기서 네 눈이 떠져 있는데 이 소망의 영역, 소명의 영역, 이 영역에선 너희 눈이 어두워. 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네 눈을 떴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잘하는 건 고사하고 니들이 이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 소망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좋은지도 너희가 지금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 그게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있어, 날마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서 똑같이 전달되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에게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이 밝아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베푸신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본문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이거 나한테도 해당된다. 이거 정말 좋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콜링, 부르심이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7개예요. 네 번째는 소명에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이. 그래서 앞에 세 가지는 이미 했던 얘기를 제가 좀 강조드린 거고, 요거는 뭐 추가적으로 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소명에 성실해야 됩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읽으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앞부분은 뭐 해야 돼요? 각 사람에게 소명이 있다는 걸 설명한 거죠. 그렇죠?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에요. 다양한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부르심이 달라요. 근데 부르심이 다르지만, 부르심이 다른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가는 공통적인 걸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뒷부분을 읽어볼까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이제는 태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태도한 얘기가 이 본문에 들어가 있죠. 그럼 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네가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 하나는 진심이어야 되고 하나는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진심과 성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위로할 때, 위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할 때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거기에 진심이 담겨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강조되는 게 뭐예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콜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르심의 소명을. 근데 그 삶을 가져야 되는 기본 태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된다라고 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하고 계세요. 잠언에 그런 표현이 있죠. 게으른 종은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연기 같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연기 같다 표현이 있어요.
1차적으로 내가 종이라 조금 찔리긴 하는데 하여튼 내가 이번 주 어떻게 살았지? 하여튼 예.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꾸준히 해야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운동의 즐거움을 진짜 누리시려면, 몸이 좀 바뀌고 건강이 회복되는 걸 누리시려면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운동에서 이 사람이 성과가 나느냐 안 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이 사람이 하기 싫은 날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갑자기 몸무게 한번 쟀더니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 막 운동해 이틀 해. 그러니까 0.5kg 줄은 것 같아. 그럼 기뻐. 먹어. 그리고 3일째부터 안 해. 한 달 했어. 근데 더 이상 몸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안 해. 나름대로 한 2달 했어. 근데 이제 바빠졌어. 3달 동안은 바빠. 내가 시간이 없어. 안 해. 그럴 여유가 없어서 안 해. 그럼 몸이 바뀌지 않죠. 내가 문득 하고 싶을 때만 해서는 운동의 성과는 얻기가 어려워요. 운동의 열매는 얻기가 어려워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너무 좋아. 이 사람만 보고 싶어. 그래서 막 가서 잘해줬어. 근데 바빠. 그래서 잊어버렸어. 그리고 살다 보니까 또 생각나. 보고 싶어. 그래서 한번 연락해. 여러분, 먼 친구는 이렇게 유지되는데요. 웬만한 관계는 이걸로 유지 안 되죠. 그렇죠? 가족끼리 이러면 관계 망가지죠. 아빠가 어제는 자기가 기분이 좋아. 그래서 막 하고 놀아줘. 막 엄청 재밌게 놀아줘. 애는 자고 싶은데 계속 놀아줘. 막 내가 기분 좋으니까. 근데 오늘 내가 기분 나빠. 아빠하고 뛰어와. 귀찮아. 저리 가. 귀찮아. 귀찮은데 한 달을 살다가 문득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 왜? 내가 회사에서 깨졌거든.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막 가서 잘해줘. 그럼 애는 싫어해요. 네. 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애랑 친하게 지내려면 내가 놀기 싫은 날 놀아야 돼. 놀고 싶은 날은 어차피 놀 거 아니야. 놀기 싫은 날 놀아야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그래 이 관계에 뭐가 생겨요? 무게감이 생기죠. 여러분, 하고 싶을 때 하는 건요, 취미예요. 취미는요, 돈 내고 하는 거고, 할 때 재밌고 말면 되는 거고. 근데요, 열매로 바라보며 하는 거는요,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 내가 가을에 곡식단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보면서 하는 건 내 기분에 상관없이 오늘 김을 매야 되면 김을 매러 나가야 되는 거고, 오늘 박하라 갈아야 되면 밭을 갈러 나가야 되는 거고, 오늘 추수를 해야 되면 추수하러 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삶의 이공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당위의 공간이 너무 많아서 당위의 공간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고 그 소명과 삶으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나의 소명과 나의 사명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던 그 영역, 사람이건 교회이건 공간이건 직장이건 내 삶이건 그게 달라지는 걸 느끼고자 한다라고 하면 거기엔 뭐가 필요해? 무조건 성실함이 필요해요.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푹을 주를 섬기라. 내가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안 돼요. 그거에 있어서 내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긴 해요. 내가 이걸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준비됐는가, 내 능력이 거기까지는 해야 되지만, 막상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는 소명이다, 내가 이 소명을 향해서 달려가야겠다라고 스타트를 누르셨잖아요. 그건 그 텀은 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주신 사명이 내 아이다, 그래서 내가 이 1년간은 내 아이에 집중하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중간에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내가 다 관두고 내가 몸 돌보라고 하셨다, 이번 텀에 몸 돌보라고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거 막 신나고 어디 나가고 싶어도 집중하셔야 돼요. 가정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하셔야 돼요. 내가 그때 살짝 그랬다가 한 3개월 우리 가정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또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셔 하신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 부분은 내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이 직장으로 부르셨다, 하셔야 돼요.
내가 성실할 때 열매를 볼 수 있는 부분. 이게 결이 달라요. 돌보심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의 성실과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요.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머지 90을 해주시는 게 있어. 돌보심의 은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니 만나를 줬는데 6시부터 팍팍 튀어나와야 내가 만나 줄 맛이 나지. 8시에 겨나와? 만나 안 줘?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는 안 해요. 물론 아침 시간대만을 배경하긴 하셨지만 돌보심의 은혜는 하나님이 좀 더 강권적으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권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이 중요하다. 그 순간 받을 은혜가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원권의 은혜는 기도 시간에 다 와요. 사실 예배 시간에 다 오고 내 성실과 물론 기도의 자를 지키는 성실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연동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사명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하신 종으로서, 자녀로서 누리는 게 아니라 종으로 누리는 거잖아요. 내가 내가 꼭 참여하고 싶었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멤버십으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안 해도 열심히 하고 자기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자부심을 느끼는 거지, 명단만 올린 사람은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성실함이 필요하다가 5번째입니다. 6번째. 그러니까 이 시리즈를 한 이유 중에 하나겠죠. 뭐 7가지가 제 다 이유인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교회적인 이유는 나무의 숨교회 안에서 균형이 생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돌아갈 거예요.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영원권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제가 굉장히 긴 시간을 이 사명의 은혜에 투자하면서 설교했던 이유가 있어요. 교회 균형이 생기를 바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죠. 제 편향성이 여러분들의 편향성이 되지 않길 바란다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제 편향성이 여러분들의 편향성이 되지 않길 바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일부 있으니까. 저는 항상 사명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직업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베이스로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는 거, 영혼권을 좋아하는 거랑 여러분들 일반 직장 다니면서 영혼권의 은혜에 쏠리시는 거랑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편향성은 균형이 직업적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죄송하고 계속 사과드리는 거고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균형을 맞추시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뭐 그런 뜻 아니에요. 그 뜻이기도 해. 근데 꼭 이건 웃기라고 하는 말인데 안 해도 되는 친구들이 갑자기 부담을 느끼더라고. 넌 아니야. 아니야. 우리도 널 원하지 않아. 목사님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교회 막 되게 열심히 하야 될 거. 아니야. 난 네가 열심히 하길 바라지 않아. 우리 서로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근데 이 사명의 은혜에 있어서 2가지. 하나, 여러분들이 교제와 전도의 이 사명을 꼭 나무의 숨 교회 안에서만 하길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도들 중에 상당 분들은 이미 그 은혜 관계들을 이전 교회나 교회 밖에서 맺고 계시고 깊은 영적 나눔을 하고 계실 수가 있겠죠. 근데 무조건 교회에서 하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각도를 바꿔 생각해 보죠.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전 교회에서 맺었던 교제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10대 때 맺었던 영적 교제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여러분 10년 뒤에는 어떨까요? (10년) 뒤에는 이 교회에서 맺은 관계가 또 10년 뒤에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20대 때 30대 때 맺었던 영적 교회의 관계가 같은 공동체에 생활하지 않는데 그게 10년 뒤, 20년 뒤까지도 여전히 그 수준으로 그 결로 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날개를 펼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괜찮지만 사실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길 가다 만났습니까? 사회에서 만나셨나요? 아니죠. 솔직히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 얘기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이전 교회에서 만나신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 만나신 거잖아요. 언제까지 갈까요? 전 그 걱정이에요, 사실. 전 사실 여러분들이 기존 교제의 관계에서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별 관심도 없고 관심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셔야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봉사도 안 하고 모임도 안 가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고 싶을 때 교회 갔는데 그 관계가 만들어졌는지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 몸 담고 있을 때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수고의 열매를 지금도 누리고 계신 거고, 근데 그 열매가 5년, 10년, 20년 뒤까지 있을지 제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농사 성공하셔서 지금 그 열매를 누리고 계신다면 올해도 그 교제의 농사를 지으셔야 여러분들 5년 뒤, 10년 뒤에 그 열매를 누리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하세요. 여러분 온라인에 계신 분들 저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흔들리지 않길 바라요. 거기 계세요. 자꾸 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목사님 사실 진심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진짜.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라고 그러니까 난 온라인 교회 편에서 잘 있었는데 괜히 영적으로 부담되는데 목사님이 이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 얘기하는 거겠어요? 영적으로 질문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가 최적한지, 뭐가 최적한지 영적으로. 전 몸이 편하니까 여기 최적화요라고 쇼핑하도 고르지 말고 내 영혼에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거예요. 전 온라인에 계신 분들 중에 제일 좋았던 분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 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익숙해졌던 분들.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가고 늦지막하게 교회 와서 앉아있으니까 내가 다 한 것처럼 있다 가고 했는데 오히려 온라인에 있으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다. 전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에 쏠려 있으면 교제 봉사만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말씀 기도만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전 기도 말씀만 하는 신앙생활 하는 편향성을 더 선호해요.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면 온라인에 계신 분들. 전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영원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기간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고 교회 그냥 몸만 담고 있으면서 있었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끝나셨으면 돌아오시거나 가세요. 여기 안 다녀도 돼. 이러면 꼭 와야 되는 애들은 안 오고 하여튼 기도를 해보라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뭔지 알겠죠? 저는 하나님이 저에 대한 부르심이요. 이게 제 편향성인데 아직 극복 못했어요. 극복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아직도 목사님들 불구하고 부끄럽게도 공동체에 대한 관심보다 여러분들 개인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아요. 이게 제 편향성이에요.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약해요. 공동체 리더로서. 근데 저는 여러분들 개인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시기여서 내가 지금 영혼 구원의 은혜와 돌보심의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한 시기여서 지금 이렇게 컴하게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정도로 됐다. 오케이. 절대 관심 괜찮아. 계속 그러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결여가 이 사명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여인데 이건 계속 내버려 둔 채로 왜? 귀찮으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귀찮고 불편하니까. 내가 이게 편하니까. 이유는 그거 하나야. 솔직히 얘기하면 무슨 변명을 하든 사실 그게 진짜 이유란 건 본인이 더 잘 알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있다? 그건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의 숨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내가 섬기는 마음을 주셨고 내가 이 교회에 대한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콜링이 있다? 그럼 여러분 성실하세요. 취미생활 하듯 하지 말고 하고 싶을 때 하지 말고 내가 부르심에 반응하셔서 내가 여러분 억지로 시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부르심에 반응하셔서 내가 이 교회에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까? 손을 드셨잖아요. 성실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열매를 보고 여러분들 자신도 열매를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교회 안에서 이 주제에서 이해가 바로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봉사, 교제, 양육, 전도 이런 중심 메시지에 대해서 바로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또 이래.
그래서 여전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도함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건 여전히 수학이야. 여러분, 어디가 주의점이냐면요. 내가 사명의 은혜로 나를 설명하고 있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존재감은 사명의 은혜로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 은혜로는 내가 요즘 잘 살고 있다라고 채워지는 거고, 사명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인 것 같고 내가 괜찮은 존재인 것 같고 느껴진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영혼 구원의 은혜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의 결과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준다고 이게 연동되셨으면 그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의 결과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한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사명의 은혜에 과도하게 매몰되신 거예요. 내가 교회 봉사를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다, 내가 더 계속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는 이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여러분, 너무 가셨어요. 돌아오세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편향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계속 말씀드렸죠. 저는 옛날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저분은 여기서 인정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구나. 저분 인정받아서 되게 좋으시구나. 저분 인정받고 싶어 하시네. 저분 비교하시네. 경쟁하시네. 뭐 하시는 거지? 여러분, 교회의 이 사명 은혜로 내 존재감의 블랭크를 채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명의 은혜가 없는 세상 사람들은 패턴이 똑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명의 은혜로 시작해놓고 그 사명의 은혜로 내 존재감,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매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성공하고 싶어하고, 여기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여기서 내가 비교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교회는 난장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을 넘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난장판이야. 내가 뭐 수습하면 되지.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에서 멀어져요? 영혼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져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이게 제 한계 그냥 오늘은 편하게 내가 원래 시리즈 마지막 수를 좀 편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봤던 제일 무서운 광경 중에 뭐냐면,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교회 몇십 년 다니면서 봉사한 경력이 그거여서 귓등으로도 안 들어. 자기는 영혼 구원 받고 천국 간 걸 너무 확신해. 근데 왜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교회에서 집사고 장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고,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인정을 받고 있고,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고, 귀퉁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사명의 은혜에 반응하다가 그걸로 인정 욕구를 채운 다음에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이 대화가 안 돼. 당신의 내면 상태를 볼 때 지금 복음이랑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게 이 대화가 안 돼. 그냥 되게 불쾌해. 신앙 성장의 완성이란 게 없잖아요. 여러분, 영혼 구원의 서정회를 걷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신앙이 중상이다라고도 잘 못 느껴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 영혼 구원의 은혜 속에서 자기 내면을 진짜 돌보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신앙이 상당히 좋다는 감정도 자주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신앙이 더 좋거든. 영혼을 돌보고 있는 사람은. 근데 이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은 어느 점에 딱 가면 자기 신앙이 100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그럼 0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너무 무서워요. 제가 너무 무서워요, 제가. 그래서 제가 교회 뭐 봉사나 직분 이런 거 만드는 거에 바들바들 떠는 거야. 겁이 많아서. 또 얼마나 수준이 낮아요, 목사가. 은혜로 건강한 이렇게 이걸 할 수 있게 하면 되잖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야. 여기서 무슨 인정 욕구를 채워? 세종빌딩 5층에서 무슨 인정 욕구를 채워? 그거는 내가 다녔던 교회가 10,000명짜리 교회고 5,000명짜리 교회였으니까 벌어진 일인데, 이게 트라우마지, 일종의.
여기서는 안 벌어질 일인데 여기서 이거 무조건 봉사지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한테 그게 있어요. 바들바들 떨어요. 강조는 또 해요. 내 수준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바들바들 떤다는 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에 주의해 주세요. 세 가지가 동시에 해야 돼요. 수학 100점이라고 국어 공부 안 하는 사람도 되게 이상한 사람이고, 국어 100점이라고 수학 공부 안 하는 사람도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반대도 있어요. 영어권에는 깊이 받으면서 막 자기 은혜는 나누는데 교회 봉사하라고 조금 더 하기 싫어하고, 그러면 사실 의심이 돼. 쟤는 이기적인 것 같은데 영어권 은혜의 정점 어느 지점은 사랑이거든. 근데 약간 그런 생각 들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균형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의한다라는 거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사명 시리즈가 끝나서 되게 좋아요. 제가 되게 기쁨이 있습니다. 끝났다. 내가 시리즈 끝날 때마다 되게 아쉬움이 있는데 이 사명 시리즈 끝난 거에 대한 제가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 수준보다 뭔가 좀 이렇게 높은 설교를 할 때 제가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명의 은혜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제 자신을 잘 돌보지 않고 그랬던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운 마음도 많이 들었고 회개하는 마음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참 어려웠어요. 이 시리즈가 저한테는. 그거 자체가 저 되게 많이 도전이었어요. 봉사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자꾸 이걸 심오하게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간단한 게 정답인데 자꾸 이걸 피해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 죄를 알았어요. 진짜 내가 겁먹들었구나 지금 여기서. 봉사는 간단한 건데 그게 단순하면 소중함이, 내가 이 단순한 맛을 못 살리는구나 지금. 제가 어려웠어요, 내 나름대로. 그래서 되게 죄송했어요. 되게 내가 이 부분이 되게 부족한 사람이구나를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느껴서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제가 다시는 안 들어봐서 모르긴 하겠는데 완성으로 나온 설교는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설교를 여러분 마음에, 이 시리즈를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시고 소화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다음부터 다른 주제를 할 건데 이 부분이 잊혀질까 봐. 그렇죠? 시리즈 끝날 때마다 하는 고민이지만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균형, 머리에 세 개를 두시면 돼요. 영원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 사명의 은혜. 내가 치우치진 않았나? 내가 국영수 하듯이, 내가 세 과목 하듯이 내 은혜에서 내 내면을 내가 회복해 나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과 손잡고 걸어가고 있나? 인생길에 내가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 있는 삶에 헌신하고 있나? 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나?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명의 은혜에서 하실 때는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멀리 있는 얘기들을 했지만,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딱 좁게 그럼 내 위치를 잡으시면 돼요. 그럼 나는 어디 서 있나? 나는 어디 서 있나? 이게 여러 가지를 너무 생각하면 지금 나한테 해당 사항도 없는 걸 기준점으로 잡아서 내가 사명에서는 되게 못하고 있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고, 내가 이미 지나온 걸 기준점으로 잡아서 난 되게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위치를 딱 잡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내 위치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제일 하고 싶은 얘기 두 가지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의 한 섹션은 종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돌보심의 은혜로만 기도하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요거는 어른스럽게 하나님 제가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제 능력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 좋은 거 제가 압니다. 제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오늘의 삶의 부르심이 뭡니까? 라고 해서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요즘 날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난 뭐 대단한 거 하려고 자꾸 그래서 내가 대단한 걸 못하는 거에 좀 초라하게 느꼈는데 내 아들 잘 돌보라고 하시는구나. 나는 다른 거 신경 썼는데 너는 일단 영혼 구원 하시는구나. 난 다른 거 생각했는데 돌보심,
여러분 그것도 사명으로 연결된다니까요. 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제가 뭘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역할을 시키시는구나. 제가 어떻게 해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맡겨주시는구나. 그런 것들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한 분이 그런 문자를 주신 적이 있어요. 되게 제가 뵀을 때 되게 분주하게 살고 계셨는데 진짜 바쁘게 힘들게, 아이고야 너무 힘드시겠다. 삶에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바쁘게 살고 계셨는데 연락이 오셨어요. 한 사람 전도하기 시작했다. 옆자리에 있는 사람 전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영혼 때문에 나 여기 보내신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근데 그럴 때 되게 짜릿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 그 소명에 감각할 때 진짜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여기 왜 두셨는지, 내가 먹고 사는 거랑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좀 별로일 수도 있겠죠. 그건 돌보심의 은혜로 매달리고 욕도 하시고 하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른 관점으로서는 종으로서도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날 여기 왜 두셨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오늘 어떻게 이 문제들 앞에 서 있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감당하실 때 신기하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들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나는 부르심에서 배제되어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부르심을 느끼시고 그 부르심에 성실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은 모르는 나의 영적 열매를 또 만나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선물을 받으시길 바라지만 그 중에 부르심의 은혜도 선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그냥 뭐 사는 건 다 괜찮은데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 있으시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소명이에요. 그 은혜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 계획 세우는데 행복에 대해서만 계획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소명입니다. 하나님,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게 사는 게 필요한데 제가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필요한 거 소명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소명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내 소명을 듣게 하시고 내 소명에 성실하게 하시고 내 소명의 열매를 보게 하소서. 들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시리즈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드시는 대로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에게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그 문제에 빠져서 지냈지만 그냥 정신없이 해결하려고만 했지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 3분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대로 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분명히 여러분들의 손잡고 그 문제 같이 지나가실 거니까 그 문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미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갈등이나 마음의 숙제들 무엇인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이 문제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간절하게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우리 함께 우리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주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사명일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돌보는 게 나에게 맡겨진 체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담기고 나 이를 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그 영혼의 문제와 삶의 숙제를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길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